할렐루야 성경통독 12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창세기의 중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시작해보니까 이렇게 금방 달려온 것처럼요. 또 나머지 부분도 순식간에 달려나가게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시간은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삼각관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레아하고 라헬, 야곱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하고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연속, 또 이곳에 와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 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서 새로운 또 그 관계들 어떻게 만들어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거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반려자 야곱이 말이죠. 원래는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뭐 엄마가 시킨 대로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소심한 야곱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모습이 됐나 볼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지리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 통보를 하고 온 거야? 안 하고 온 거야? 통보를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소심한 야곱이 갑자기 적극적이 돼갖고 라헬에게 막 입 맞추었어요. 키스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만큼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 한눈에 콩깍지가 씌운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라반은 왜 야곱을 열정적으로 환영을 했을까요? 이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사실 라반에게 있어서는 일꾼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야곱이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냥 뭐든지 표현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아내를 주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주소서 라반한테요. 라헬을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라헬을 달라고 그랬더니 라헬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아내를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레아였잖아요. 라반은 할 말이 있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지 동생부터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동생도 줄 수 있지만 그러면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엔 정확하지 않았던 의사표현. 오늘 이 성경 읽으시면서요. 내가 혹시 정확하지 않은 의사표현 때문에 뭔가 곤혹을 치른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다시 가지시고요. 이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일들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행복이란 뭘까요? 부부간의 행복이란 건 뭘까요? 가정의 행복이란 건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라헬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예요? 아유 여보 그러지 마.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성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는데 어떤 결정을 내냐면 우리나라 옛말에 씨바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리모.
다른 데 가서 아기를 낳았고 오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대리모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대리를 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게 뭡니까? 이스마엘.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결국에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어색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비정상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일을 하는데 이 라반이 이게 도망쳐온 조카거든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임금을 줘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뭐 최저임금 이런 게 있진 않았지만 임금은 어쨌든 주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비정상적인 계약이 하나 맺어지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 다른 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라반은 너무 인간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야곱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 해요. 그게 뭔가 그 유명한 바라보의 법칙이죠. 바라보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네, 양하고 염소하고 얼룩덜룩대고 그 다음에 점이 있고 아롱이 다롱이는 다 내가 가지겠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롱이 다롱이는 내 겁니다 삼촌. 이랬을 때 삼촌이 이 라반이 오케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 계약을 덥석 해버리죠. 평범하지 않은 계약. 근데 그 계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다가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아롱의 다롱이를 많이 주시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라반은 급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꼭 건지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이다. 이거죠. 야곱은 그것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헌신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꾀를 선택하면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통독하시면 삼과실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야곱의 독신 시절부터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까지 이 여정을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주권적인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것도 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묵상하실 사항입니다. 현대에도 라반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 믿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치료의 방법은 뭘까? 뭐 뻔하죠. 라반은 뭘 밝혔나? 그걸 보시고요. 치료의 방법이 뭘까? 치유의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 태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이것도 잊지 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하실 구절을 함께 할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창세기 30장 23절 말씀. 오늘 짧은 거 했습니다. 어저께 길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셔도고요. 창세기 30장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오늘 말씀 잘 읽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신앙의 좋은 결단, 믿음의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